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힘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또 그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해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영광을 찬송해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나라 그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허무한 시절 지날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시간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주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순교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붙잡고 주님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선출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판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모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사를 읊조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 16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짧은 본문이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벌써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이 6번째 주, 다음 주면은 이제 77에 49에 하나 더한 50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하신 후 한 42번째 날, 43번째 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가장 처음부터 나오는 단어가 오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미 10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고요. 이제 제자들 곁에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부활 50일 전에 있었던 빈 무덤을 발견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빈 무덤을 발견한 그 부활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면 50일 뒤인 오늘은 성령 강림은 그 생명이 제자들 안에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 제자 교회, 이런 교회의 이름, 복양 교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지금 이날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회당에서 모이긴 하지만 이제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로 한 성령을 받은 첫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첫 교회의 모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따라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장소가 여기에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방 안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10일 전, 부활하시고 40일 전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회당에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자를 색출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오순절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오순절은 원래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맥추절 말 그대로 뭡니까? 첫 보리를 수확한 이후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를 보았죠. 그때를 한번 다시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6월절에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첫 6월절에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얼마 정도 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2달 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약 2달 뒤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죠. 돌판에 모세만 올라가서 돌판에 율법을 받지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오랫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을 받은 날로도 기억되곤 했습니다. 딱 말이 그렇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약 2달 뒤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은 곧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을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새김 받은 날이라고 해서 율법이 주어진 날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이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더 이상은 모세가 대표해서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새겨집니까? 모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판의 율법은 안 받습니다. 모세 한 명이 받았었죠. 우리는 못 받고, 우리 루벤 지파는 못 받고, 단 지파, 이사갈 지파는 못 받고, 레위 지파의 모세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해서 율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는데, 이 말이 이제 율법의 종교가 아닌 이제 누군가 한 명 제사장을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종교가 아닌 모두에게 임하는 종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모이는 곳입니다. 모입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흩어지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모이는 것만 강조해서 마치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고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우선은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태입니다. 성령은 흩어진 곳에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인 자리에 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기도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뭘 고칠 수 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아닙니다. 개인 아닙니다. 개인에게 특별한 무슨 큰 달란트를 주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서 모인,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인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니 성령을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가득했다. 부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령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령은 눈으로 보이거나 형체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있지만 만지거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루아흐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루아흐. 하나님께서, 루아흐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흙으로, 아담아가 흙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라는 단어,
창세기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이 후가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 이 생기,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에도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루아흐는 굳이 영어로 하자면은 스피릿, 영입니다. 바람, 숨결, 영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바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만질 수는 없지만 청각으로서, 귀로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약간 이렇습니다. 성령이 이렇습니다.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정과 비슷합니다. 소리로, 감동으로, 분위기의 변화로, 마음속에 쿵쾅쿵쾅 흔들림으로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조용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임했을 때는,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30년대, 40년대 일제강점기와 함께 우리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니죠.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이제 2차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을 때 마치 기독교는 개인의 내면의 평안을 위한 것,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답답했던 마음이 해결되는 것, 개인의 내면의 평안을 위한 것으로만 오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면의 평안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내면의 평안만은 아닙니다. 공간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뒤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냥 힘든 마음, 지친 마음 가지고 와서 상담소처럼, 정신과 상담소처럼 말 털어내고 속 시원하다, 이제 좀 마음이 해결된 것 같아요 하고 다시 가고,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변화받는 곳입니다. 바뀌는 곳입니다. 공간을 바꾸고 공동체를 뒤흔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한 3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리처럼 묘사했다면, 바람처럼 묘사했다면, 이번에는 불이라는 단어와 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이제는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불처럼 나타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은 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가장 먼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큰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해서 두 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결합하여서 상징합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정결하게 만듭니다. 다 태워버리고 재만 남겨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혀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막 슬픈 음악 듣고 격정적인 음악 듣고 감동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게 하시는 능력, 입을 열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이 자리에는 물론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는 흑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 자리에는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다 주장하는데 꽤 많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산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에 더 이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와 우리 간의 간격이 허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120명에서 50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여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큰 장소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0명에서 500명 정도가 다락방에 임했다고 하는데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다락방에 있는 모두에게 남녀노소 출신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방언받은 사람, 특별히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성령 받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은사주의로, 너무 능력주의로 성령을 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모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또 성령 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고민하고 넘어지고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능력을 쫓지 마십시오. 표적을 쫓지 마십시오. 어떤 거창한 기적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표적을 쫓는 삶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와 충만함은 엄청 친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친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콸콸콸 넘치는 컵에서 이미 물이 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라가지고 컵반쯤 안에 다 넘치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컵 안에 물 아닌 게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나를 주장하는 게 없는 상태.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물을 계속 부으면 컵 안에 물 아닌 것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쵸? 하나님 뜻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제 그 결과 이들이 불의 혀를 받아 바람과도 같은 것이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말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이라는 것이 드디어 예수님의 입술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을 통해 세상의 다른 언어들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면 항상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11장이 떠오르곤 합니다. 본래는 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더 이상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고 시작해서 이 오만한 마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으로 응축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죠. 네. 그런데 이 상황은 반대죠. 네. 그렇죠? 서로 다른 언어들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신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여전히 읽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제자들의 입술로
각기 출신, 각기 지방의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너무 마치 이들이 방언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희귀한 해석하기 어려운 말로 방언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이고 이 사건을 방언의 은사로 좁게 해석하기보다는 드디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사랑의 율법을 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러나 사망에게 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이 경계를 넘어선 첫 순간이 바로 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이 순간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 공동체는 아닙니다. 더 이상 민족 공동체는 아닙니다. 더 이상 국가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다음 이제 이틀쯤은 대선이 있기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강하게 해주셔서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강국이 되게 해주셔서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국가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국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교회의 성격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공동체가 아니고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국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열방 끝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시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출발점이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첫 생일과 같습니다. 두 번째 생일은 종교 개혁주의 되겠죠. 우리에게는 말이죠. 이 말씀이 닫힌 공동체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 위로, 거리 위로, 민족을 넘어, 문화를 넘어, 바다 건너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의 말씀이 가득하는 축복이 있기를 이제 다음 주에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기념이 아닙니다. 현재의 약속입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성령의 강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때도 공동체 가운데 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지금도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불의 혀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올해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안에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 바람처럼 충만한 말씀을 하게 하는 용기가 새롭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순절 그날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또는 불꽃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에 불을 지피시며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게 하며 성도들의 삶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공동체가 본향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삶의 주위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능력이 오순절의 기다림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본향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